할렐루야. 아멘. 요즘에 독감이 굉장히 많이 심한가 보더라고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우리 이준 이서도 전에 이제 우리 유아세례 전주에 그 주간에 못 올 줄 알았거든요. 독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계속 병원에 신세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유아 세례를 받을 때쯤 조금 이제 좀 덜해져가지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유아 세례를 받게 했는데 받고 나서 또 지금 아주 열감기에 계속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 모두가 4명이 아주 계속 병원에. 근데 이제 두 성인은 조금 이제 좋아졌는데 우리 이준이 이서는 계속 독감이 계속 이렇게 좀 덜해지긴 했지만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가영문사님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겠죠. 바빠요. 지난주도 이번주도 계속 직장으로 지금 계속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런 때가 또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께서 진짜 기도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보이는 대로 교회 안의 모습들을 보면서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세워나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로 이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 다음 달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재정 보고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준비해야 되고 내년을 또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서 내년을 준비하시면서 또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자신을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되돌아보시고 2026년을 새롭게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새롭게 계획하시는데 개인과 가정을 그리고 또 이 교회를 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꼭 있어야 될 것이 뭔지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시면서 기도로 한번 밀어보세요. 그럼 제가 기도 속에서 받지 못한 게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또 뭐 영적으로 또 보지 못하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 듣지 못한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로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또 헌신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목회자가 깨닫고 목회자가 또 알아듣고 보고 그러면서 인도받아 갈 수 있게끔 여러분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바로 1장에서 6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어요. 지금 계속 로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은 교리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어려워요. 어려운데 또 말씀 하나하나 또 이해하다 보면 그게 어렵지만은 않아요.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 하나하나를 잘 들으시고요. 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시간에 못 듣지 못한 거 아니면 오늘 이 시간에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은 그 전주 걸 한번 또 들어보시고 또 그 전주 거 들어보시고 하면은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해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복음을 깊이 깨닫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었을 줄 믿고 또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7장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알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 바로 혼인 비유에 대해서 혼인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율법으로부터 어떤 자? 자유한 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 살아 생전에는 그 남편에게 매인바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남편도 여자에게 부인에게 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여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약했어요. 남편이 가정을 완전히 끌고 완전히 남편 중심으로 또 어떻게 해요? 가정이 이끌리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남편 사후에는 법적으로 모든 것이 이제는 자유하게 돼버려요. 성도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대속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남편인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요. 더 이상 바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죄로 인해서요, 사망의 열매를 맺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이제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는 그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매일매일 맺혀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바로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은 율법에서 자유하게 됐다고 해서 율법이 불필요한 것일까요? 율법이 불필요합니까? 율법이 뭐예요? 바로 가장 중심은 바로 십계명이죠. 중요한 것은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겨진 죄의 실체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죄인 것을 알게 돼버려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언제나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요. 율법으로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당시요, 이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알고 있었어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그 율법이 모든 것 때문에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율법은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습니까? 왜 십계명을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십계명을 지금까지 있게 하셨습니까? 구약시대에는요, 이 율법 말고도 이 십계명 말고도 율법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제사법 같은 의식법이 있었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 그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되는 공동체의 법이 있었잖아요. 그걸 시민법이라고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제사법이나 그런 의식법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지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당시 공동체들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켰던 그 법도 지금하고는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지키질 않아요. 단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왜요? 그 십계명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도덕법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바로 우리 안에 숨겨진 그 죄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십계명 말고도 또 성경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율법들이 있습니다. 도덕법들이 또 있어요. 근데 기본은 십계명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엑스레이 촬영을 하잖아요. 엑스레이 촬영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속을 이렇게 딱 볼 수가 있잖아요. 더 정교하게 보기 위해서는 또 이제 다른 또 촬영을 더 해야 되지만, 그렇죠? 그러나 딱 우리 속의 모습들을 딱 볼 수가 있어요.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이 엑스레이가 우리 몸속을 비추듯이 율법은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들을 밝히 드러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질 않아요. 가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못 보게 내 죄는 가릴 수가 있겠죠. 죄를 지어놓고도 앉은 척 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속질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죄 안 지는 척 아무리 그러고 있어봤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요.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 앞에 서면요. 우리가 얼마 하나님 앞에 무력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 앞에 서면요. 제가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은 죄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 앞에 드러나는 죄의 실체입니다. 율법이 어떻게 우리 죄를 밝히 드러내고 그 드러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는지 여러분들 이 시간 그 죄의 실체를 한번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울이다. 거울은 어떤 역할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 거울 앞에 서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잖아요.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특히나 이 사이에 또 뭐가 꼈는지 100%다 보여주잖아요. 우리 생긴 대로 그대로 보여줘요. 그런 것처럼 바로 율법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7절 보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랬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입니까? 율법 자체는 죄가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요. 죄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죄 자체도 아니고 죄를 만들질 않아요. 율법이. 단 율법으로 하여금 죄를 드러내게 합니다. 율법으로 만류하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노니. 바로 율법이 오기 전에는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율법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언제 시작됐죠? 누누이 말씀드렸죠.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고. 율법이 언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율법이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전에도 세상에 죄는 존재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럼 율법을 받기 전에 죄가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거 바로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죄 있잖아요. 창세기 4장 1절 8절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엄청난 일이죠.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노아 시대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뭐같다고요? 악할 뿐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악할 뿐이므로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였어요? 그 노아 시대 때 홍수를 일으키셨잖아요. 홍수를 통해서 그 시대에 그 세상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죄악된 행인이 있었습니다. 죄는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행동이 죄악된 행위인 것을 그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또 겪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요,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었던 일들이 있어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행했던 일들이 있어요. 근데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죄의식 없이 행동했던 것들이, 말했던 것들이, 마음먹었던 것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어때요?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모든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아, 이것도 죄였구나, 저것도 죄였구나.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불신자 때와 신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는 죄에 대해서 좀 여러분 스스로가 이게 죄였구나. 이제 순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순간 이것도 죄였는데, 이 생각이 바로 죄였는데, 이 생각을 이젠 떨쳐버려야겠다. 그럼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생각이 지워지게 해주세요. 이 마음의 이 품은 이것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말이 치유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모든 이 죄에 대한 기준이 많이 달라지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만큼 신앙생활을 지금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율법의 목적은요,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죄를 죄로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17절, 10계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율법에서 탐심은요, 탐심이 죄인 것을 말하지 않았다면 인간은요, 탐심 자체가 죄인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탐심 자체가 죄다라고 알게 해주셨어요.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도 죄지만 중요한 것은 도둑질하기 전에 저 물건 진짜 갖고 싶다, 탐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탐심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마음의 죄까지 또 드러내요. 8절이에요. 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바로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탐내지 말라는 그 계명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깊은 탐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는요, 탐욕이 그리 심각하지 않았는데요, 탐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받고 나서 바울 스스로는요, 오히려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가늠하지 말라 하는 그 뭘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게 돼 있다니까요. 가늠하지 말라는 말, 그 후부터 더 하고 싶은 것, 그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깨달음을 통해서. 인간은요, 이상하게 그 죄성이요, 만지지마 하면 더 만지고 싶다니까요. 먹지마 하면 더 먹고 싶고, 보지마 하면 더 보고 싶고, 그 충동이 결국에는 율법이 없을 때보다 더 생겨났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의 특징이고 타락한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안 보일 뿐만이 아니라 죄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안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죄는 그대로 살아 있어요. 8절의 마지막 부분에 죄가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은요, 죄가 보이지 않을 뿐이지 죽은 것처럼 조용히 숨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집 안에 바퀴벌레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바퀴벌레가요, 깜깜한 어둠 속에는 보이질 않아요. 저녁에 불을 끄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불을 딱 켰을 때는 그 바퀴벌레가 보여지고 막 이제 도망가는 게 보여지죠. 마찬가지예요. 이 율법이 불이라면요, 죄는 바퀴벌레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보이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을 끄면 바퀴벌레가 막 그냥 수십 마리가 막 드러나면서 막 숨으려고 막 도망가는 것처럼 우리 죄도 그대로 머물고 있는 것 뿐이에요. 두 번째, 죄는요, 율법을 이용해서 욕망을 자극합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하면요, 죄가 죄인 줄은 몰라요. 그래서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랬어요. 바울의 율법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잖아요.
율법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율법을 깨닫지 못한 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요, 죄가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죄가 죄로 보이지 않으면요, 인간은 내가 죄 안 짓고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삽니다. 이거 바로 뭐예요? 영적인 무감각을 얘기하죠.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요, 누구보다 율법을 지키는 데 열심히 했던 자예요.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도 혼신의 힘을 다 기울였던 자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나서야 처음으로 율법의 빛이 그 바울의 영혼 속에 비추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만나서 그때 이제 이 율법이 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껏 율법을 문자만 가지고 봤다는 거, 글로만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만 보고 자신은 바로 율법주의자요. 율법을 어느 누구보다 잘 지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을 의롭다고 여겼던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10절에 고백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래요. 율법은 원래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었는데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율법은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을 보호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서 18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랬어요. 왜요? 나의 규례와 법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16절인가 17절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요, 율법이 오히려 사망의 선언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죄를 드러내고요, 그 죄가 바울을 정죄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울을 정죄하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죽은 자임을 밝혀졌기 때문에 바로 이 율법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문제여서가 아니라 바울이 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음을 이제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길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구원의 그 길을, 구원의 그 방법을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 하여금 갈망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바울은 율법의 계명을 통해서 숨겨져 있던 죄가 살아나고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죽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분리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분리된 거, 하나님과 원수된 거. 그래서 11절, 죄가 계명을 기회 삼아 바울을 속이고 죽이려 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바로 세 번째요, 죄가 우리를 속이고 죽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죽였는지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거는요, 육신이 연약해서 죄 아래 팔린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자 해요.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자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착하게 살고 싶죠. 베풀며 살고 싶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요, 인간 자체가 태생적으로 본래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졌잖아요. 죄된 본성을 가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자체는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 지은 자에게 사망이 임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인간은 어떻게 해요? 타락해서 이젠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죄는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결과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이게 죽음이라니까요. 죄는 언제나 달콤한 말로 시작합니다. 그 말에 우리 모두가 속고 있어요. 아담이요, 아니 이 뱀의 몸속에 들어간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달콤하게 유혹했잖아요. 하나님 이거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이 사단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지금도 사탄은요, 하나님이 금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 금하는 것을 하도록 자꾸 충동질을 해요. 유혹하고 있어요. 먹어라 먹어라, 안 죽는다, 먹어라 먹어라, 너희 눈이 밝아진다, 먹어라 먹어라,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 원리를 가지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계속 속이고 있다니까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딱 중단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 한 번 안 빠지다가 딱 중단된 사람들 보시길 바랍니다. 이 유혹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하면 이렇게 된다, 저거 하면 저렇게 된다. 우리도 늘 속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의 목적은요,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고 죽음으로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요. 죽음은요, 이 육신의 죽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이거보다 더 큰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의 실체를 보고요, 그리스도께 피해야 됩니다. 예수께서요, 자기 몸으로 대속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인간은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합니다. 12절에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랬어요. 바울은 지금 7절부터 11절까지요. 율법이 죄를 드러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고 죽이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것은 율법이 악하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율법 자체가 악한 건 아니에요. 율법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왜 율법이 거룩합니까? 율법은요, 인간이 만든 도덕 규범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거룩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율법도 거룩하고요, 하나님은 의로우기 때문에 율법도 의로우셔요. 의로워요. 의로우신 게 아니라 의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율법도 선한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또 선하다, 의로우고 선하다. 세상의 기준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실 때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바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를 억압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문제는 율법이 아니죠.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죄는요, 선한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죽이고 있어요. 13절 한번 같이 볼게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요, 먼저 율법이 사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요, 바로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인데 어떻게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겠습니까? 죽음은 율법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내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는요, 죄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죄는 율법을 이용하고요, 계명을 기회 삼아서 우리를 속이고 죽입니다. 여기서 율법과 계명은요, 거의 계명과 율법은 거의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세한 차이가 있다면요, 율법은 전체적인 하나님 법 체계를 가리켜요. 좁게는 모세 오경, 토라 등을 의미하고요, 넓게는 하나님 뜻을 계시한 모든 율법적 구조를 가리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법을 이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큰 개념이라면요, 계명은 율법 안에 있는 개별 명령 하나하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율법과 계명은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죄는 율법을 이용하고 계명을 기회 삼아서 우리를 속이고 죽인다.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죄로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율법이라는 그것이 오면서 율법을 하나님께 주시고 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교만이나 불신종 이런 모든 것들이 죄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죄가 죄인지 드러내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폭로하고 계십니다. 죄를 제되게 하십니다. 왜요? 우리한테 마음껏 죄를 지으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이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죄는 우리의 영혼을 갖다 계속 파멸시키기 때문에.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율법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갖다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죄를 보는 거예요. 율법으로 기준으로 해서 내가 알지 못한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남아있는 그 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이상 그 죄가 연속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죄 아래 팔린 인간은 스스로 변화될 수 없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멘. 바울은요,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인간은 죄 아래 팔린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죄 아래 팔린 존재라는 게 뭡니까? 죄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럼 뭐겠어요? 죄가 주인이면 인간은 종이에요. 인간이 죄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근데 죄를 미워하는데 죄의 유혹을 고발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거 한번 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늘 똑같은 거 가지고 회개하고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 저 이거 진짜 하나님 더 이상 하지 않도록 막 이러면서 늘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늘 똑같아요.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요, 항상 똑같은 죄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인간의 상태가 바로 이래요. 죄를 미워해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그 죄의 유혹을 거부하지 못하고 불신자들과 똑같이 죄 속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요, 절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특히나 우리 인격 자체가 지성과 의지와 감정과 욕망, 우리 몸까지 다 죄의 영향 아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결단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또 수련도 하려고 그러고 또 말씀으로 또 교육도 받으려고 하는데 교육도 받는데도 안 돼요. 인간에게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율법은요, 죄를 보여줄 수 있는데 죄를 제거할 수는 없어요. 죄가 죄인 것은 깨달아 줄 수는 있는데 그 율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지배를 바로 깨트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해결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분이십니까?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던 분이에요. 우리 대신 의로우신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지불하셨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우리의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직접 꺾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입니까? 거룩한 삶이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이 여러분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시면 성령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 14절은요. 인간을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로 데려가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죄는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우리는 그 죄 아래에서 팔린 무능한 자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죄가 깊어 보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더 깊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더 크게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항상 기억하시고요. 이제는 내 안에 그 죄와 싸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또 율법으로 죄가 죄인 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율법 앞에 드러나는 죄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울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우리도 모르는 죄성이 남아있고 그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 원치 않는 또 죄를 또 반복해서 짓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아서 또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에 속고 또 그 속에서 또 우리는 죄와 또 친구처럼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스스로는 안 되는 것인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 한 사람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죄와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로서 이제는 말씀이 모든 것 되고 기도 속에서 또 찬양 속에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